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곁에 함께 있어준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이 지금 함께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는 사실이 참 기쁨의 감사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교회,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사망과 저주에 떨어진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또 그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을 따라서 은혜로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지요.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죄도 짓기도 했겠지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너의 후손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후손들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혼자 네 후손이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또 자식이 없는 그에게 나중에 자식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목적이 뭐냐? 이 가나안 땅을 거점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서 돌아오라 라는 사실을 알리게 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장차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죄악이 가득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모리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고 뭐 또 그 자식 그 다음 자식인 또 손자 되는 야곱이 출생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숫자가 만약에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아모리 족속에 사는 그 지역에 만약에 바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얼마 안 되는 숫자가 뭐 멸망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그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그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죄를 짓는 그런 안 좋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에 죄가 가득한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내가 너의 후손들을 여기 살게 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타국 다른 나라 땅에 있다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따라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놀라운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이 요셉이를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셨지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지요. 그래서 요셉이를 먼저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들 가족들 한 70명 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0명에 불과했던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430년의 기간을 거쳐서 대략 200만 명 또는 3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알리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그렇게 실행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출애굽을 가로막는 애굽 왕 바로의 그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가진 누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근거해 하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가 바로 출애굽을 한 첫 해 제1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이때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납니다. 그러니까 한 3월 1일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이 있는 시내의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간의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십계명,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그곳에서 살면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는 그 계획을 하나씩 사람은 그냥 인생을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세우신 그 계획을 따라 하나씩 그것들을 진행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출애굽을 한 지 1년쯤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2년 2월 1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년하고 15일 정도가 지난 제2년 2월 1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 다른 12지파의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시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때 누구를 또 만나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적군들을 만나게 되겠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적군들을 만나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세 이상 된 이제 장정들의 숫자를 헤아려봐라, 살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또한 이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장정은 숫자를 셀 필요 없다, 계수에 포함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적들과 싸움을 안 하는 대신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막을 운반하거나 관리하는 임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싸움을 해, 대신에 레위 지파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너희들이 먼저 나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싸움에 나가진 않지만 동일한 그런 의미로 함께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레위 지파의 숫자는 계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들의 총합이 60만 3,55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명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그 가족들이 430년이 지난 이후에 20세 이상의 장정만 대략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군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를 이렇게 조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각각 이제 이동을 하는 가운데에 어디에 진을 치고 있어야 되고, 또 이동을 할 때는 어느 지파가 먼저 이동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 순서가 있는데 누가 먼저 이동할 때 그 순서에 따라 가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파가 질서 있게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뽑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일,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적군들의 침략이겠지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런저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이런 내부적인 혼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생각하셔서 이것을 잘 극복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을 어디에다 쳐야 되고, 또 이동을 할 때 누가 먼저 가야 되고, 또 각 지파에 지휘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가 먼저 이제 진을 칠 위치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진을 쳤는데 어떻게 쳤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한 300만 명 되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모여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성막을 딱 두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게 하시려고 성막을 맨 중앙에 딱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이 지역 그 방향마다 3지파씩 합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동쪽에는 어떤 지파가 진을 쳤는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자리를 잡았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각 지파별로 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진 배치가 이루어지는 그 배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그 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배치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면, 서로 이 지파마다 소통과 화합을 잘할 수 있는 그 지파들끼리 같은 방향, 동쪽이면 동쪽, 남쪽이면 남쪽, 서쪽이면 서쪽, 북쪽이면 북쪽, 서로 소통과 화합을 잘할 수 있는 지파들끼리 같은 곳에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말씀드렸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루벤, 시몬, 갓,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 지파 이름이 있는데 이거 전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의 이름입니다만, 어쨌든 야곱을 통해서 출생된 자녀들의 이름이 바로 이 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는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레아라는 여자와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었지요. 이 2명이 먼저 있었고, 또 이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라는 여자를 또 아내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라는 여자를 또 아내로 삼았습니다. 한 남자 야곱이 아내를 4명을 두었던 것이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출생한 자식들이 바로 이 지파의 이름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 진을 친 이 지파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들이 그곳에 진을 쳤다고 했는데, 유다나 이사갈이나 스불론 지파는 누구였느냐면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과 이 레아라는 첫 번째 부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의 후손들이 바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진을 쳤던 에브라임, 므낫세, 이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 요셉의 아들들이었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서쪽에 진을 쳤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라헬을 통해 출생한 후손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어쨌든 엄마가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엄마가 다 네 군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지금 유다나 이사갈이나 스불론 지파는 엄마가 같은 계열입니다. 레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엄마가 라헬 계통의 자식들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혈통적으로 이들이 서로 가까운 겁니다. 서로 이 엄마가 다르면 서로 경쟁하고 자식들 간의 경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지금 같은 곳에 진을 치게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 지파별로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 각각 서로 소통을 잘하고 화합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아놓아서 결국에는 이 전체가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하면서 서로 갈등하거나 분열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모으기를 바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을 배치하실 때도 다 뜻을 가지고 이러한 배치를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을 할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따라 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동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먼저 맨 선두에 있었습니다. 한 3일 앞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따라 어느 쪽에 진을 배치한 이들이 먼저 출발했느냐면 동쪽에 있었던 지파가 먼저 선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남쪽에 있었던 그 지파들이 뒤를 따랐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었던 그 지파들이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뒤를 따랐고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었던 그 지파들이 마지막 그 뒤를 따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가운데 뭔 특징이 있었느냐면 동쪽과 남쪽 지파가 이동하는 그 중간에 누가 거기 함께 이동을 했고 또 남쪽과 서쪽 이동하는 중간에 누가 함께 이동을 했느냐면 성막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레위 지파 일부와 그리고 성물을 보관하는 레위 지파 일부가 중간에 끼어서 함께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군사의 숫자가 가장 많은 유다 지파가 맨 선봉에 서서 먼저 출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숫자가 두 번째로 많은 지파, 단지파였거든요. 단지파. 그 지파를 어떻게 하셨는가? 맨 후대에 두게 하셔서 후방에서 따라오면서 다른 혹시 후방에서 누군가가 공격하지 않을까 그 침략을 대비하는 역할을 이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민수기 2장 34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전부 다 준행을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 소속되어서 각 지파의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깃발을 따라서 그 길을 보면서 진을 쳤고 그 지시에 따라 또 멈추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숫자만 많았을 뿐이지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삼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려는 그 원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서 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오직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부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뭘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우리 모두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군사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도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을 관리 운반하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군대 맨 후미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후방을 지키는 단지파의 역할과 같은 그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누가 맨 뒤에 따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덜 힘듭니다. 후방이 맨 뒤에서 후미에서 따라온 사람은 지칩니다. 앞에 사람이 천천히 가도 뒤 따라온 사람은요 더 빨리 걸어야 됩니다. 숨이 많이 찹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뒤에서 갑자기 쳐들어오면 그거 다 막아야 되는데 누가 후미에 서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그 역할을 주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단지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군대 선봉에 서서 제일 먼저 적군을 맞닥뜨려야 하는 유다 지파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맨 앞에 선두에 섰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바로 먼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험을 무릅써야 되지 않습니까? 일명 총대를 매는 겁니다. 그냥 책임지고 선봉에 서서 싸우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든 간에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어떤 역할을 맡았든 간에 그 역할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느 한 지파도 아무런 역할도 안 하며 그저 놀고 먹는 그런 지파가 없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그 지시를 받아서 그 명령을 따라 자기들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것을 알리시려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역할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군사로서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진을 치라라고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들이 앞으로 이 행군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이 질서 있게 체계 있게 행해지게 하시려고 무엇을 명하셨는가?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우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의 지도를 따라서 각 지파가 질서 있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닌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지휘관을 세우라 하셨을까요?
나름대로 다 생각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꼭 굳이 지휘관이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적군이 터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지휘관이 딱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면 또 그대로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지파들 간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있다 보면 싸우지 않겠습니까? 분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휘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모든 문제까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우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려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지요. 목사를 도와서 함께 협력하는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해 함께 일할, 실제로 땀을 흘리며 함께 일할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책임자들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겪을 수 있는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그 일에 박차를 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적재적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그 직분이 감투가 아닙니다. 임무라는 사실, 사명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내게 이 일을 감당해서 그 전체적인 방향에 맞추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직분 앞에, 그 임무 앞에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보는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직분자들 사실 고생 많이 합니다.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참는다라고 꾹꾹 누르며 때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직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직분을 감당하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자들을, 이 직분자들을 보는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에 잘 따라주고 그 직분자들을 격려해주고 직분자들에게 힘을 합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 공동체의 마땅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 일꾼을 뽑는 1차 소위원회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3월 24일 주일에는 2차 공동의회 투표가 진행됩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당회에서도 장로님들 기도하면서 참 많은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마음고생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투표에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는 내가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군대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이런 과정이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런 이번 투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일꾼을 세워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성질 더러워가지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내 기준에 안 맞아. 라고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내 기준이나 내 판단을 가지고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명하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을 뽑는데 하나님, 제가 보기에 저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이 있달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충성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적극적으로 일꾼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우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꼭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판단을 나옵니다. 아니야.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유교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윤리에 엄청 따져 쌉니다. 기준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남들이 낮은 걸 보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제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목사 고시까지 다 봐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을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입니까?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까? 정말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며 몸부림을 칩니다만 늘 제 자신을 보면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처럼 우리 모두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일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그 임무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군대인 중동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모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고 살면은요,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와줬으면 됐지,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군대에 편성이 됐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알리는 그 임무를 띠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 군대 안에 속한 군사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삽시다. 이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결단대로 중동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개인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마음과 뜻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중동교회 공동체를 보며 흡족해 하시고 너희가 내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이구나, 귀한 일꾼이구나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